네, 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탄 전야 때 마리아애가 제가 저기 지금 김영배 장로님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있었는데 막 저를 보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가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뭐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려워서 하는 거지 이게 습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걸 이렇게 하셨다는 전 그걸 사실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려워서 그렇구나 해야지 제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가려서. 예? 예, 예. 괜찮다는 거죠? 예, 예. 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일꾼 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52주 마지막 주 이렇게 어떻게 됐네요, 벌써. 정말 새해를 시작한 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52주를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2주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감회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치는 퇴보의 상태인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매년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또 다른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몇 번을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의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생활에서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 기준은 분명하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 얼마나 직급이 올라갔는가, 이것이 세상적 어떤 성공의 기준과 잣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그것과 다르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요, 오늘 설교의 이 대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충성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시면서 너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잣대와 기준은 충성스러움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에 기여를 했고 또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봉사했는지, 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으세요? 물론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 또 전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스럽게 전도하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또 헌금을 했느냐, 또 전도를 했느냐, 또 성경 공부에 참여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몇 번을 강조했죠. 다 아실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는 열매인데 변함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결같게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너 정말 못됐구나.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제기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숫자에 예민하셨어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매일 이제 결산하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고등부부터 항상 물어요. 거긴 부목사님, 부목사님 2명도 있고 준목도 있는데 또 제 밑에 후배 중등부 전도사인데 또 유치부 전도사님도 꼭 고등부부터 오네요. 고등부 몇 명 왔어? 아, 예, 몇 명 왔습니다. 그러면 막 엄청 화를 내세요. 엄청. 그럼 제가 놀면서 고등부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고등부 아이들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숫자가 늘지 않으면 그렇게 막 혼을 내셨습니다. 그때 되게 저의 자존감이 엄청 밑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기동에서 수유리까지 버스 타고 오면 그냥 눈물을 한 세 번, 네 번 흘렸나 봐요. 그 욕 먹고 그 배고파 죽겠는데 그 신학생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혼나고 또 버스 타고 가려고 하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괜찮다. 나는 너의 충성스러움을 본다. 너의 신실함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어떤 결과,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삶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본당에는 창문이 딱 3개가 있습니다. 저 창문에 비춰지는 저 꽃들은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예? 항상 푸르러요. 누렇지가 않아요. 저런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좋아가지고 저거 따가려고 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저 꽃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 변하지 않는 저 꽃과 같이 저 변하지 않는 잎사귀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결과, 숫자, 주님은 전혀 거기에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지난 1년간의 삶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도 많이 받는 교회이지만 문제도 참 많았던 교회임을 우리는 요새 새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강해하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도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권면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래 편지를 써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던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중상모략하는 이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사도직의 문제를 또한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아볼로는 말솜씨가 좋은데 사도 바울은 글은 좀 잘 쓸지 모르지만 말솜씨,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또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격하시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의 사역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되게 신경 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거 시험 들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나에게 판단하는 거 나 크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목회자인 여러분들 저가 뚫린, 여기 귀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저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 귀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에 일희일비했다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제가 흔들렸다고 하면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나는 적은 일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3절 말씀.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또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건 나 안다. 나 진실되게 살아왔다, 깨끗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깨끗하고 진실된 이런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당신 성공했어요,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아주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당신 아주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현재 2025년 12월 28일 이 송년주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요, 저 일꾼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번트예요. 서번트. 영어로 보니까 서번트. 그런데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서번트에 S가 붙여 있어요. 서번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았더니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배에서 노젓는 사람, 시종,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NIV 성경에서 이 서번츠를 일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일꾼은 너무 격상된 의미예요. 사실 저 서번츠의 의미는 종, 하인, 우리나라 표현 머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인인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머슴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의 종은 그냥 일반적인 노예를 의미하지 않죠. 어느 주인의 집을 총괄하고 있는 가정 총무,
예전에는 우리를 이런 사람들 집사라고 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휘페레테스 이 말에서 파생됐어요. 주의 일을 맡은 자,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생겼습니다. 그 종이, 그 머슴이, 그 일꾼이, 그 집사가 주인의 집의 전체의 일을 총괄하고 책임맡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머슴입니다. 저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그 종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봤을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일꾼입니다. 당신의 머슴이고 하인이고 시녀고 나는 노젓는 사람일 뿐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는 노저을 테니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복음 전도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목회자의 일이든, 목회자의 일은 대단한 거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떠한 일을 맡기셨든 그 일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충성스러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 상관없어요. 업적, 숫자 상관없어요. 충성스러움이 있다면 너는 충성된 일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결과는요,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반에서 줄 세우게 해보세요. 성적으로 1등부터 저 꼴등까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쭉.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1등만 야, 너 정말 충성된 일꾼이구나, 저 꼴등은 너는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각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거든요. 이걸 달란트죠. 이게 은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천성 땡이에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아주 줄기차게 저 꼴등에서 1, 2등을 다투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아주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에 한번 설교도 이야기했잖아요. 장례식장을 갔더니 가장 좋은 세단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이 뭐 필리핀에 유학 보내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부도 못해. 너가 내가 겉으로 표현하자. 야, 공부도 넌 정말 못했던 애인데 너 어떻게 뭐 자식은 또 그냥 공부시킨다고 필리핀에 유학까지 보냈냐고 했더니 막 하면서 막 그런 거야. 그렇게 페이스북을 열어봤더니 막 도의원들과 사진 주고 골프 치는 거 찍었고 막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카센터를 하는데 그걸 잘해가지고 카센터를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돈을 막 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야,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구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뭔가 업적과 결과는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100개를 모았으니까 너 훌륭하고, 너는 50개뿐이 못했으니까 너는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한 명에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만큼 남기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32kg예요. 금으로 32kg.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다 집에 다 32kg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랄 저기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세로 따져 보면 한 25억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뭐 다 30억 정도, 50억 정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25억 정도 받았으니까 5달란트 한 125억 정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런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둡니다. 왜 묻어뒀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쟤에게는 5달란트, 얘에게는 2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삐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토라지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삐지면 토라지면 그냥 하던 거 다 내려놓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충성스러움은 삐지지 말아야 돼요. 충성스러운 분들을 보면 삐지지가 않아요. 그냥 늘 한결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명의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너 5달란트, 너 대단해. 2달란트, 너 그래도 알아서 중간 합격, 이렇게만 똑같이 평가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고, 23절은 볼 것도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한자도 틀리잖아요. 성경 가서 보세요. 21절만 봐도 23절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들, 5달란트에게 준 주인의 평가예요. 보세요. 우리는 125억을 받았는데 125억을 남겨서 와! 할 수 있지만 주인은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과 우리들이 보는 평가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과시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주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100개를 쌓아놓고 50개의 업적을 내놨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적은 일이지만 너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른 종들보다 얼마만큼 남겼지, 얼마만큼 결산을 했지, 이것에 별로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지 않고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저 칭찬을 그대로 했겠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으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 더 칭찬해야 맞잖아요. 1등 하는 사람이 잘났으니까 더 칭찬해야 맞잖아요. 우리 왜 그랬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 1등 하는 사람들은 막 청소도 열애시키고 공부 못하는 것도 한이 되었는데 청소하라고 하고, 예? 맞는 것도 더 맞고, 아주 그냥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 5달란트니까 와, 너 2달란트? 1달란트? 꺼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니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크시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 빌리그람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할머니에게 주시는 상급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80평생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고요, 매일 성경 보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상급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보다 못한 상급은 받을 거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출중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잘나서, 내가 그래도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가능성이 충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는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가졌다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가지셨어요? 사실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가를 보세요.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너가 있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너가 있느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너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느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할 때 하늘 보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늘 보고 이야기할게요. 52주 우리가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바쁜 일도 있었고 한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52주를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했었는가?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한가하다는 핑계 다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2025년 새해를 열어주고 그러면서 52주의 기회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회의 시간을 정말 충성스럽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느냐? 여기에 주어진 결과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썼느냐라고를 묻고 계세요. 너에게 준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쉽게 뒤집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이 한 해도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까? 한결같지를 못했습니까?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때로는 춤추고 때로는 저 실망하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다가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쉽게 금방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바쁘면 바쁘다고, 한가하면 한가하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부족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불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해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올해처럼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2026년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내가 새해를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충성스러움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게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 봐야겠다.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26년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의 첫 시간을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잠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망년회다 뭐다 술 마시면서 온라이트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보낸다고 한다면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2026년도가 제대로 살아낼 리가 만무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처음 마음이, 이 초심의 마음이, 이 결심이 이 한 해, 이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 365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된 길로 2026년도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도 분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송년 주일 때 우리 모두가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 첫 결심과 첫 다짐을 2026년 52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러움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불충했습니다. 2026년 기회의 시간은 진실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